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난 4주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내에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차별하거나 편가르기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정과 형편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또 나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공동체를 결국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놓고 차별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편가르기 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시키는 일은 결국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앞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 기호에 맞게 너희의 성향에 맞게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끼리만 그룹을 못 가서 구별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기록된 성경을 떠나는 행위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고 일찍이 경고한 것이 바로 4주 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본문에 이르기를 그 원인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기 하는 교회 공동체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그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교만 때문이라고 보고 성도 안에 있는 교만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그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너희가 교만해졌다면 그 은사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 너를 비교할 때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 아래로, 내 눈 밑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네가 누군가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그 은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하고 바울은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성경이니까 금방 쉽게 이해가 되죠.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너희가 스스로 취한 게 뭐 있냐?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 아니냐?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 네가 이룬 것처럼 잘난 척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느냐 하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바울은 8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배불렀으며 이미 부요했으며 교만으로 서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가 이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높은 자냐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제자들 가운데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회적 포지션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우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세리였고 어부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더 큰 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교만은 그냥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교만해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월등히 많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이게 비교 우위를 통한 죄성이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늘 이런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교만함으로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이 교만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배부른 자들이 있고, 이 작은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의 교만한 자세와는 매우 대조적인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의 자세를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처지와 내 처지를 역설적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다투고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성경이 그 화면으로 오니까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열어도 안 보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이때를 위하여 제가 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저랑 읽을 텐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사역자로서의 나의 자세를 역설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을 우리 저를 따라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의 교만과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역설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나는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왜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았을까요? 예수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무시와 모욕을 받아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허황된 세상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자세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세상을 자랑하고 서로가 더 많은 위치와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교만하며 왕노릇하며 배부름을 자랑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와 복음 때문에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빗대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은 이 사울의 자세 앞에서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어조를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혼내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을 왜 썼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잘 타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생의 마음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타이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향한 그 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 투성이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각별한 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생으로 자란 자녀보다 문제 일으키고 말썽 많이 피는 그 자녀에 대한 특별한 미운 적, 고운 적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더 애정이 있잖아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별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부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실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영적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이 자녀의 문제라면 부모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겉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갈 때 그 책망이 나오고 아픈 소리가 나와도 이것은 교사의 지적질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읽고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어쩌면 목회자는 영적 아버지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적어도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워가는 목회자는요, 적어도 스승이 아니에요. 영적 아버지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 달을 떠나 있으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볼 때 바로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자녀를 두고 무엇을 먹어도 무엇이 맛있겠으며 자녀가 여기 있는데 무엇에 좋은 구경을 해도 그게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냥 못 먹어도 좋고 함께 굶어도 좋으니까 자녀 곁에 가고 싶은 것이 이 부모 마음이듯이 제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적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부모의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많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증거들을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끌고 나올 때 자기 백성으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반과 배응망덕은 그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줬어요. 내가 그들을 실제로 배웠습니까? 내가 실제로 그들의 아비입니까? 그들이 진짜 내 자녀였다면 나한테 그렇게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 배은망덕과 이 반역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 그만둡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비록 그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들을 품고 가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패역한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막아선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의 영적 아비인 모세가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겠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사가 선생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처지와 형편에 당했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도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울의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정말 미운, 정말 상대하기 싫은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내가 더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것은 네가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굴고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네가 나의 자녀인 이상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부모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을 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에서 우물을 해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을 바꿀 때까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쳤을까요? 그래서 한낮에 사람이 없는 곳에 물을 길르러 왔을 때 유대인, 낯선 유대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강팍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생명을 선물로 전해줍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다 모르고 시내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실까 하고 예수님께 음식을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먹었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는 배부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렸던 한 딸이, 잃어버렸던 죽었던 딸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양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보다 그 영혼의 양식을 채움으로써 그 아버지의 마음은 행복하고 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때 한쪽 강도가 뭐라고 주님께 자기네 생명을 의탁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사죄를 선언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을 강도질하며 악하게 살다가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줬든 저렇게 줬든 마찬가지니까 만약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나 가자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부탁하는 것이,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갑론을 받고 우리가 경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죄수에게 사죄의 은혜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요,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공동체에 해를 끼쳤다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자녀라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이유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나를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가 마음에 느껴지세요? 우리는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신앙이에요. 아는 것은 사탄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많이 아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행할 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느껴지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는 사물들이 다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다 아름다워 보여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해요. 바람이 나를 향해서 부는 것 같고요. 햇빛이 나를 향해 떠있는 것 같고요. 이 신선한 공기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요. 그렇게 고마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찾아오는 변화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에겐 이런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바울 역시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가졌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 가운데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1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해도 오히려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욕 가운데서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아마 교회 안 나올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한참 동안 묵상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음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한 사람이 비로소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비로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결국 고린도 교회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오직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알지만 마시고 느껴지기를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운동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꿈틀대심이 여러분 느껴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성도의 능력을 확인하러 고린도에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 능력. 근데 성도의 능력을 볼 텐데 교만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똑바로 너희의 능력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겠다는 능력이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인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직접 가서 너희의 삶을 보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여 말하기를 20절을 말씀하여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허황된 말에 있지 않아요.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수학적인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 중의 능력은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졌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가, 거기에서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말할 때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마음에 이식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애정어린 잔소리 같은 질문을 고린도 교인에게 던져요. 2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은요, 매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령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그냥 무한한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함부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함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뭐를 해도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매를 들으시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발발 떨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방법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 한 번 들면 다 모인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채찍을 드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이런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매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오르막길만 가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 성공만 하지 않아요. 항상 이 봄만 맞이하지 않아요. 가을과 겨울도 만나더라고요. 내가 실패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날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 몰랐던 것들이 병들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요. 내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만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 이 작은 사회 집단인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의와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가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마음인 온유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특히 교회는, 가정은 더욱더 그래야 돼요. 맞는 말보다, 바른 말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갔던 방식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교회의 개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개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가정의 목표가,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맞는 말과 바른 말만 하는 그런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보다는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힘을 쏟을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 반대로 교회 안에 사랑 없는 진리만 선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진리의 칼에 살아남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 보세요. 다 자기가 맞대요. 자기 지정이 무조건 맞은 거예요. 내 사람이 틀려도 무조건 맞은 거예요. 물어봐 놓고 대답할 시간도 안 줘요. 할 말만 타타타타 합니다. 국회 현장에는 전혀 사랑이 없어요. 정치판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칼의 판단과 심판으로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이 국회 정치 한복판처럼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 간에도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우리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이 순장님을 볼 때, 순장님이 순원을 볼 때 교사와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세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거 저도 잘 알아요.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말 참아주세요. 저 또한 여러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잊지 않는 말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언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까요? 돈 많이 벌어주면 복종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거기서 복종이 오더라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더 많이 사랑해줄 때, 나 같은 자를 사랑해줄 때 비로소 남편이 존경스럽고 복종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려거든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전하고 싶으세요? 사랑 안에 담아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맞는 말과 바른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 앞에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출석하는 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는 것 때문에 남편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존경할 때 그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이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합시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받아들여 주시고 십자가 한쪽 강도처럼 나를 영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여생 평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